네, 관계 맺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맺어갈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던가 아니면 존경하던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제 마이클 잭슨이 선글라스를 천천히 이제 벗고 이제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랑 눈을 마주친 줄로 착각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제 기절해 버리고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황당하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 세계적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랑 관계가 맺어진 걸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막 기절하고 막 난리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 중학교 이제 수련회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길을 이제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때 뵀었던 목사님과 마주치게 됐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봤었으니까 20살의 저로서는 이제 그 목사님과의 기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 설교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났고요. 단지 되게 그 목사님의 성격이 선하셨다. 그리고 되게 성격이 나긋나긋하셨다. 그런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이제 목사님 밑에 있던 교회 학생들 중에서 수많은 수백 명의 교회 학생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목사님은 나를 기억 못하겠거니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치어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는요 안녕이라고 환하게 인사를 건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한테 저 기억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당연히 기억나지 하면서 환하게 웃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제겐 지금까지도 강렬하게 또 따뜻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서 제 이름을 당연히 까먹으셨겠지만은 그 많은 교회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막 존재감이 넘쳐났던 것도 아닌 제 얼굴을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거구나라고 저절로 이제 떠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고 또 모른다 할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해 주실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한 영혼을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VIP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사역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길이나 또 우리가 느꼈던 기쁨과 슬픔과 절망까지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에 맞게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이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영접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바로 앞서 말씀드린 주님의 기억하심이라고 봅니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의 직업은 자신이 맡은 지역 사람들의 세금을 이제 걷어들여서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되게 평범한 행정직인 것 같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빼돌려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 세리들 사이에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세리는요, 같은 동족이면서도 로마의 편에 서서 돈을 걷어가고 또 때로는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편에 붙어서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앞잡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그 앞잡이 중에서도 대장격으로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죄인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장으로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겠지만은, 그만큼 미움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어울리려고 했겠습니까? 삭개오도 세리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이외의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수 없으리라 체념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바로 불러준 케이스입니다. 이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머물러야만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고 그냥 뭐 잠 자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집 안에서 이제 교제를 깊이 나눔으로써 서로 관계를 맺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삭개오는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원래는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라는 그 유명한 선생을 그냥 진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또 세리장으로서 부를 축적했지만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공허한 마음을 지녀왔던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갑자기 나를 쳐다보시고 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나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또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느끼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관계를 맺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삭개오와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의 눈에 띄어야만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시작과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인 즉슨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살고 있든지 간에, 또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듦으로써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기억한다. 이 사람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으며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짧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된 삶을 그대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의 삶에는요, 분명한 회개와 변화가 나타났죠.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단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접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책임을 지면서 자신에게 상처받았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독교인 유튜버에게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잘 알고 있었던 유튜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뭔가 필요 이상의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좀 안 좋게 보면서 수군거리가 된 거였는데, 어쨌든 그 수군거림 중에서는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라고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버 분의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또 아마도 그 유튜버 분이 해야 될 것은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자신 때문에 마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삭개오의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친구 맺자, 우리 깐부할까?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맺어져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해 있음을 믿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돌이키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 준 영혼들이 있다면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은요, 바로 우리도 주님처럼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이라 미움받던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시며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자꾸만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이으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사회로 나가게 되면은 더 그렇게 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대인지, 내가 어려울 때 금전적인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상대인지, 이런 식으로 인맥을 쌓아가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나랑 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든가 아니면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든가,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관계 맺음이죠. 저도요. 이제 친척분들 막 나이가 드셔 가시고요. 또 저도 나이가 이제 많아져 가다 보니까 이제 슬슬 생각나는 것이 막 경조사에 대해서 막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요.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주는 것이 청첩장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내가 결혼식에 가도 나중에 또 내가 결혼하게 될 때 똑같이 와줄 것인가? 약간 이렇게 파악하려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맞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면 고민해도 되지 않는 문제인데 제가 너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랬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 맺음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또 아무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던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러한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짐을 믿고 또 진유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나의 유익으로 쫓으며 맺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삭개오처럼 소외받은 영혼들, 또 어려워하고 연약해하고 또 예수님을 몰라 갈 곳 없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영혼 구원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주님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관계를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또 떠올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들도 관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네, 우리